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예. 샬롬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란 단어는 평안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월드컵 보셨습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그 월드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에게 가장 큰 소망은 월드컵에서 나가서 골을 넣는 것입니다. 뭐 골을 넣지 않더라도 그 월드컵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월드컵 보면서 조직적으로 막 서로 움직이는, 정말 패스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 멋지다, 아름답다, 내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바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하늘의 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드러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귀함을,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여러분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쓰면서도 이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아시죠? 핍박과 또 대방화 사건 아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그들은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그 독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또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구름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대요. 그럼 많은 증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유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신 것은 그들을 본받으라고, 그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본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멘토를,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멘토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은 분명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장에 11장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투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추지 않기 바랍니다. 표출할 때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욱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조개 껍질 속에 있는 그 진주 아시죠? 그 진주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그 진주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그래서 빛을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밝히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고난의 교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1장에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3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들은 정말 전투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때로는 조롱도 받기도 하고 채찍질, 결박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감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왜 이리 그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우리가 직면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밖으로 자꾸 드러내시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자꾸 감추고 있어서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요,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바뀌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리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세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세상의 온갖 것들, 물량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해 있는 형편이 안 좋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렵게 자기 직장, 좋아하는 직장을 정말 구했습니다. 그는 정말 꿈이 있었어요. 이 직장에서 나는 정말 멋지게 미래를 한번 펼쳐보겠다. 그래서 미래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청년이요, 이 직장이 휴일을 성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휴일을 성수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데 주일을 성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자기는 놓고 싶지 않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지 않아 그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물론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약점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뛰어넘으세요. 당장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당장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박수 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누가 살아줍니까? 다른 사람 살아주는 건 아닙니다. 각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진주 목걸이를 감추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석을 감추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밖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왜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까? 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름박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급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앞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곧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잠깐 멈춰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잠깐 멈춰 있습니까? 앞으로 향해서 다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보고 싶은 영화, 제가 감동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컴프, 이름 아시죠? 포레스트 컴프. 앞을 향해서 바보같이 막 달려갔던 사람. 여러분,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꼬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 그 날을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앞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죄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벗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무거운 건 뭐예요?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질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양손에 양발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쥐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걸치고 있으면요, 우리가 앞을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얽매이게 하고 쇠사슬로 꽉꽉 묶어버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을 벗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장화 신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달려갑니까? 반지, 목걸이 다 벗어야 됩니다. 그 주장스러운 거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아주 신나게, 신바람 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듯 피 흘리기도 싸워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피 흘리기듯 싸우라고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내 무거운 짐을 벗겨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술, 담배 끊기 너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덤벼들면요, 담배도 끊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술을 정말 끊고 싶었어요. 담배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술이 아니라 담배죠. 술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술 냄새를 맡는 순간에 지독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직 끌고 여러분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도 그래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는 벗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역자는 죽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빨리 한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가는 것이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자기의 무거운 것을 벗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요 경주를 못해요.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에, 연단에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 이강 물고 막 버틴다,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오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항상 인내하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시시때 때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불러서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해야 되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싫어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본성, 이 악한 세상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을 벗어야만이 바로 이 것들을 향해서 부인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막 뜨겁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멈췄습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3장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마지막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는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인형 같잖아요. 인형. 여러분, 인형 보셨습니까? 정말 귀엽잖아요. 정말 귀여운 그 아이. 근데요, 이 아이들이 막 짜증 부리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고집 부리고 이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 때는 제가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영화부 부모님들이 어때요? 정말 아기가 울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이 아기를 안고는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침대에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 근데 부모는 참습니다. 우는 것도 참습니다. 다 참습니다. 왜?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새신자분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여러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자를 그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작년에 방영되었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흐르시더라고요. 글썽거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뇌가 돌출이 돼가지고 뇌의 90%를 절개해야만 했습니다. 뇌의 90%.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요, 그 아이를 붙들고 살려만 달라고, 이 아이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0%를 잘라내고 10%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아이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막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 얼마나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당신의 뱃속에 태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0%의 뇌를 절개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바라보고 기도로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참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분은 욕설도 침뱉음도, 주님은 십자가도 우리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포기하고 싶잖아요. 옆에 남편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에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 내려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없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목회자들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난대요.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 여전히 찬양대로 서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분은 주방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싸고 있는 이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셔서 온전한 자라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다른 데 놓지 마세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 보좌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다시 솟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의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